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시게 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결국 8장의 이제 내용은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역시 다윗의 공으로 돌리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좀 숲을 그려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5장부터 한번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볼까요? 5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400년 동안 묵혀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했고, 그 뒤에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했고, 또 드디어 이제 언약궤까지 도로 찾아오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전체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다윗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삶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전히 저 청막에다가 거할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돌아왔던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야, 거기에 내가 그렇게 갇혀 있을성 싶으냐? 라면서 그거 아니다, 다윗아. 내 말 잘 들어봐. 나는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진짜 집을 지을 거야. 그 집이 바로 참성전을 지을 거야. 그 참성전이 결국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너희에게로 가면 비로소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참성전을 보내므로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될 거야 라는 분명한 약속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 뒤로 이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단지 어떤 육신의 어떤 성공과 어떤 안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내 안에 참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그 뒤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8장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상황에서 계속되는 그 승리 속에서 다윗은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승리 가운데 교만하거나 어떤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한마디로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승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비로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 네, 그 안에서 결국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 승리를 맛본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 사무엘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읽으시면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딱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숲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9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승리한 다윗이 내 삶 속에서 그 받은 승리,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는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9장의 내용은 바로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묻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울 집안의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이미 다 기울 대로 기운 집안 이야기고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다윗이 느닷없이 그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잘 잡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하인을 불러서 묻게 되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사울의 집안에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우리가 앞에서 잠깐 등장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게 된 하반신 마비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왕위를 물려받을 그 사울의 직계 자손,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그 무비보셋이 왕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단지 그에게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아예 왕위에 대해서 그 왕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9장에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 그 무비보셋과 다윗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한번 읽어보죠. 자, 7절입니다.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자, 겁낼 것 없다라는 말을 첫 마디로 띄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은 원수 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 집안은 완전히 기울 대로 기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무비보셋을 찾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 다윗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지금 마지못해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딱 첫 마디가 겁내지 마세요. 나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분명히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 집안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말려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에게 오히려 생명을 건져주면서
그 땅을 돌려주면서 오히려 이제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라면서 그를 왕궁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8절의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게 빈말일 거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무비보셋은 자기를 정말 바닥까지 낮추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췄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죽은 개와 다름없는 저를.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다윗 왕 앞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라면서 그 다윗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용서에 감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10절,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11절,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계속 마저 읽을게요. 12절,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13절,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이 참 감격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자,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를 왜 생각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감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 개와 같다라고 표현한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된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낱 형식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게 될 뿐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고 있는 이 장면은 단지 다윗이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승리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절대로
품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원수 집안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면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나를 일방적으로 품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할까? 이것을 다윗처럼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초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눈다면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내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품어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용서하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다윗처럼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또 흘려보내야 할까? 누구를 품어줘야 할까?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네,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그 은혜의 강이 메말랐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내가 죽은 개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품어주십니까? 라는 그 십자가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젖어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